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과 의인을 따로 구별하여 다루시는 주님, 주의 안목의 의인이 무엇이며 주의 안목의 악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따져보면 별것도 아닌 일, 따져보면 별것도 아닌 일 것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가리고 있고 회방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성령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일이 주께서 합력하여서 이루는 주의 일인 것을, 온전히 주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사로운 일, 작은 일, 소소한 일에 정기 들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일이 곧 주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가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큰 사랑과 큰 자비 범위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남은 생애가 되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너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군사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군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에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가볍게 보게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한 가정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냥 소개할 뿐이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를 천국 보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전 어느 나라에, 그것도 옛날 이야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동기와 힘으로 작용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때 그 가정에게 작용했고 간섭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는 원리를 발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 원리 원칙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 일관성이 과거에 야곱 가정에 이렇게 적용했고 오늘날 우리 같은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는 원리를 어떤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가?
여기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요셉이 서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살아있는 그것으로 내 살아있음을 대신 할만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 앞에서는 이제는 그 값어치를 다 했다. 이제는 내가 꼭 살아야 된다는 내가 고집 부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고백을 내놓는 거예요. 그 야곱 입장에서는 뭐냐? 요셉 네가 살아있으면 이제부터는 이 야곱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네 살아있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와서 함정한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살던 세계를 버리고 지난 시간에 버리고 요셉에 있는 곳에 도달함으로써 야곱은 하나님의 뜻의 일관성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접하게 된 것을 감사 여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셉이 살아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 순간 야곱에게는 더 이상 자기 목숨이라는 것이 다에게 큰 자기 짐으로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생활하는 거 뭐냐 하면은 천국 생활이란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그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살아있다면 그 앞에서는 나의 인생 같은 것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인생보다 주님의 삶, 내 삶보다 주님의 삶, 내 목숨보다 주님의 생명이 더 귀하게 보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걱정, 염려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려고 걱정, 근심하는 겁니까? 살려고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묻는 내가 나쁘죠. 살려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려고 근심, 걱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단독의식이라고 하는 게 단독의식.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한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곧 나의 죽음으로 나의 사실이 나란 인생이 자체가 내가 죽으면 나랑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의미가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기어이 내가 나를 살려내야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목적과 의미가 발생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뭐냐? 혼자서 출발해서 결국 모든 목표가 자기에게로만 모든 것이 응집이 되고 도달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앞에 등장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경쟁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사는 이유냐, 목적이냐, 아니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내가 아직도 안 죽고 있는 이유에 되고 목적이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경쟁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더 귀하냐 주님이 더 귀하냐의 경쟁관계에 속하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여정, 노선, 생명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보기에가 악마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하나님은 주님의 일에 꽂혀 있고 주님이 더 소중하고 우리 자신보다 주님이 더 관심 있게 모든 일의 중심이 돼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내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놔야 되겠죠. 그러한 천국 내의 원리를 오늘 본문 30절에서 야곱이 요셉 맞이하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 요셉을 주님으로 바꿉시다.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나는 내 얼굴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가하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보라 한다면 나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사실을 안 순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갔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던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죽을 인간이 무슨 고민이 있으며 죽을 인간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은 어떻게 나만 살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생각은 한결같아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조용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용하게, 한가롭게, 여유있게 오래오래 사는 거. 어디서? 이 땅에서. 따라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와 경쟁해. 죽어가는 자기와, 오래 살고 싶은 자기와 자기 자신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런 경쟁, 자기와 자신과의 경쟁하는 그 경쟁 관계는 끝났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순간 자신에서 두 손 들고 자기 포기 선언을 해버리죠. 그렇다면 야곱은 요셉으로 인하여 살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감사하면 될 텐데, 그런데 왜 요셉은 왜 야곱과 경쟁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 있는 곳에 왔다면 요셉 같으면 그들먹거리고 역시 내가 아버지보다 낫지 이럴 만한데 왜 요셉은 아버지와 합류하려고 했던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야곱을 경쟁 관계로 보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자기 혼자 있어요. 자기 혼자. 애굽에서 결혼한 부인도 있고 애도 있지만 언제쯤은 자기 혼자 있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은 죽음이고 함께 있는 것은 삶이 되거든요. 야곱이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요셉이 기다렸던 것은 요셉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인생 그것은 자기가 받은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아버지가 받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도 누구하고 합류가 되느냐 하면 야곱의 가정과 야곱이라는 그 언약의 열매 안에 요셉이 거기에 합류해야 돼요. 아버지 야곱을 만남으로써 요셉은 더 이상 자기 할 도리는 다 한 겁니다. 요셉은 요셉으로서의 독자적인, 아까도 이야기한 독자적인 것은 유만하겠죠. 독자적인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는 어디까지나 야곱의 세계에 이런 일뿐이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도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창세기 45장에서도 5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앞서 보냈다는 것은 따로 이 요셉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마음이 요셉이 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 바탕은 아버지 세계예요. 야곱 세계가 야곱 세계에서 먼저 원정대로 선발대로 요셉이 하나 거기서 삐져나온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를 원했고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기 원했고,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합류해서 결합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서 약속대로 이루어서 헤어졌던 가족이 나중에 무사히 안착 성공해가지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쉽게 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개인 가정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보편적 원리가 되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에다가 우리 자신을 교체해서 거기 대입해도 딱딱딱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맞아 떨어지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그냥 옛날에 어떤 야곱 가정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게 아들 하나가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큰 대성공을 해가지고 애굽 나라는 남은 나라에 살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공했다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적으로 살고자 하고 오래오래 조용하게 여유롭게 살고자 할 때 그 거점이 뭐냐면 이 땅이에요. 땅에 거점을 두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거점은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고 인물이, 지리적 요소가 언약의 거점이 아니고 인물이 언약적 거점이 됩니다. 인물이 언약의 거점이 된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것이 그 애굽이란 나라가 실제로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실제로 있어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보이겠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언약의 나라, 영의 나라라는 것은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세계니까 비실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도 어떤 요소가 여기서 뽑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분명히 외형적으로서는 애굽 나라, 실제로 있는 애굽 나라, 실제로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사해서 애굽에 살았다, 실제로 보이지만, 그것을 언약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애굽 나라가 실제라면 우리도 전부 다 일단은 애굽 나라에 전부 다 이민 가가지고 그 이집트 나라에 백성이 됐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에 나오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논리가 되어버리죠.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것을 통해서 비실체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실체적으로 애굽 나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물을 움직일 때 그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나 적용되는 영적인 세계, 그런 초월적인 실체를 떠나는 더 초월적인 세계의 원리가 여기서 뽑아져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그 뭐냐, 자기의 육체를 갖고 있다는, 눈에 들린다, 보인다, 만져진다 하는 그 실체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천국 갖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할 때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실체가 있지만 거기서는 본질상, 내용상 그걸 뛰어넘는 초실체적이고 비실체적인 것을 그 가운데서 뽑아져 나와야 돼요. 여기에 그 사람들은 여기에 야곱이 요셉이 자기 바로왕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즉 고센 땅에 살게 됐다는 것은 뭐 목적지가 많고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애굽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국경선 근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기 쉽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뭐냐 하면은 언약의 거점이 지리적인 것에 국한되어 버립니다. 목적지가 많아서 목적하기 좋았고 또 어차피 탈출할 거니까 그들과 동질성을 이루면 안 되고 이질적으로 해야 되고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국경선에서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그들을 주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느 땅, 어느 지리적 거점에 살아면 우리가 천국 가기 쉽습니까? 라는 질문도 얼추 성립이 돼요. 쉽게 말해서 북한에 가서 천국 갈 게 아니고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살아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있게 들어온 셈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지리적 거점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본질상 지리적인 요소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인 것을 사적으로 봅시다. 그리고 여럿이 사는 걸 공적으로 봅시다. 사적으로 자기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본성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만 잘 되고 나만 오래 살고 내가 이 땅 가지고 이 땅에서 여유있게 살면 그만이라는 거. 그래서는 안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난다는 자체가 사적에서 넘어서서 공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하면은 사적인 것에 벗어나서 공적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를 원했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자기 언약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한이 없다, 죽어도 이한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셉을 만나기를 원했고, 요셉이 야곱을 만난 것은 이거는 사적인 나의 공적이나 공로가 아니고 저 아버지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저 나를 하나님 모델로 삼아서 성취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그 혈족과 같이 합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일관된 하나님의 일의 마무리다, 이렇게 요셉은 생각한 겁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적인 더불어 사는 그 속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스스로 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뽑아져 나오면 이거는 구원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적에서 공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32절부터 34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양과 소와 소유를 이끌어 왔나야 돼 있고, 34절에 보면 당신들이 그것은 32절에 보면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았다 하는데 여기 직업이 나와요. 자, 직업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업이라는 것은 사적과 공적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직업입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자연에 관해서 노동하게 돼 있고, 그 노동하는 그것이 공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에 종사할 때 그거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이라 하는 것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선에서 공적과 사적이 접합되는,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직업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직업이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디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오인데 우리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라고 했어요. 목축하는 그 직업, 목축하는 직업에 대해서 그 애굽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평하냐 하면 가증한 직업이라고 본 거예요. 베타시아하고 경멸하는 직업에 목축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내 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해야 되는가? 지옥 가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경멸이 받고 가정이 여기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은 지금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정교하게 일을 해요. 언약의 완성 자리가 약속의 땅이 아니고 놀랍게도 애굽 땅에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의 내용대로 아버지가 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하는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되었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최고가 된 거예요. 최고 높은 권리를 갖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와야 되느냐 하면은 그 애굽이라는 지리적 공간에다가 전부 다 합류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합류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요셉에게 여기 모였던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언약에 속한 야곱의 이 가족은 애굽 나라에서 언약의 거점을 애굽 나라는 그 고센한 지리적 공간에다가 언약의 거점이 되었구나라고 누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지리적인 고센 땅이니까 실제로 지리적으로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단 말이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의 거점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고 인물이라고 했어요. 특정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요셉에게 결합되기를 원했지만 요셉은 반대로 아버지의 인물에 요셉이 거기에 합류되기를 원해요. 비록 쫓겨났지만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지만 물론 아버지가 쫓아낸거나 형들이 쫓아냈지만 이제는 성공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되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언약이 여기 결과니까 효과니까 그 합류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공적 세계가 발생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리적으로는 애굽 나라가 과연 하나님이 원했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살던 그 지리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애굽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 애굽 나라 안에 고센 땅에 살면서도 애굽 나라 고센 땅이 거점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거점은 어디냐? 그거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요셉이냐? 일단은 요셉입니다. 일단은 요셉인데 요셉에 합류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해요. 왜? 자기 가문 속에서 자기 민족을 살아 대환영하는데 문제는 그 직업이 뭐야? 직업이라는 것은 아까 인간의 개인적인 노동과 그 사적과 공적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가정이라고 온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 목축하는 거예요. 목축하는데 34절 보면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경멸에 이기고 가정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비록 고센 땅이 이집트 땅에 속하긴 속하지만 애굽 사람이 보기에 그 고센 땅을 뭐로 보냐 하면은 우리가 배타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는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정착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업이 나의 공적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애굽 사람 보기에는 애굽 나라가 자기는 정당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이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애굽 사람의 거점으로부터 배탓이 되는 장소가 고센 땅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이 언약의 야곱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고센 땅에 대한 그 뉘앙스가 애굽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옹호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두 개의 공적 거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죠. 성도를 살게 할 때 성도가 각자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그 야곱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축을 하고 그들이 농경에 동화되지 않고 습기지 아니하고 따로 논다는 바로 그 점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은 요셉은 좋아하지만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는 그 직업을 버리지 않는 한 호감을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야곱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알고 있고 이 땅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도저히 생각 못하는 새로운 공적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 세계라고 보고 싶습니다. 실체를 통해서 비실체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합류할 때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굴 만날 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쪽 세계에 이미 함몰되어 있고 푹 잠기게 되어 있고 안겼다. 마음 푹 놓고 안심 푹 놓고 잠겼을 때는 질문이 없는 법입니다. 합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날 때 아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질문하지 않아요. 왜? 그리웠으니까, 보고 싶었으니까, 함께 있음에 그걸로 더는 소원이 없으니까, 그게 전부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연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연구하고 삼위일체 연구하고 신학 공부하고 이것은 지금 뭔 뜻이냐 하면은 신앙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안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학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을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뭐 그래 할 말이 많고 따질 게 왜 그래 많습니까? 뭐가 천국이면 뭐가 믿음이며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 정보를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 알겠다는 말은 여전히 창세기 3장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나의 인생을 포기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 잘남을 포기 못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번 전에 아가스에서 했지만 사랑하는데 꼭 말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무슨 말이 필요해요? 사랑합니까는 말도 필요 없어요. 사랑합니까는 말 한 자체가 이게 좀 사랑 안 하는 뜻 아닐까요? 항상 성경에 나온 용어들은요,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주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그 뒤에, 후에 그걸 느끼라고 준 거예요. 이런 느낌이구나. 주를 사랑하다만, 사랑이 이런 느낌이구나. 믿으라 하나.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겁니다. 야곱과 요셉 둘 다 지금 어디를 쳐다보냐 하면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그 중간 두 사람의 서로 두 인물이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중간 매질, 중간에 연결고리로 개입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목축하는 직업을 가지고 애굽 지역에서도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으니까 따로 고센 땅에 그들을 내 직결지를 따로 마련해 두도록 사전에 요셉이 바로 왕과 조율이 다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두 개의 공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활동에 나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땅에 거점이 있고 그리고 땅과 상관없는 영적 세계 두 개의 현실청이 중청되어 있는 거예요. 다청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두 개의 형식이 중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과연 천국 가는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모든 소망과 소원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 땅에서 사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또는 공적으로 모여도 사적인 거예요. 사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그들로부터 낯설다, 이상하네, 나는 너의 하는 모든 노동을 경멸한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하고 그들이 평가를 해줘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면서 나는 니하고 잘 대화가 안 통하네, 니는 관심사가 엉뚱한 데 있구나, 니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들이 부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평가해 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성도의 자세고 본질이고 위상입니다. 야곱은 일체의 자기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뭐냐 하면 천국의 원리는 일체 인간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간을 사용해서 다 이루으신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것을 제거해버리고 공적인 것을 드러내는 외형으로서만 개인을 사용하는 그러한 현실에 분명히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났던 이 원리가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아직도 여전히 살고 있는 자유로운 백성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해서 저희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홀로 살지 마시게 하시고 홀로 자기의 행복과 이익을 탐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 휘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주님 만나고 자신을 포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